저 혼자 합니다. 우리 교회 절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절기와 우리 사순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이제 절기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주 전이죠. 왕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주님 오심을 또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부활절의 그 십자가와 또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고요. 이게 40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이 오죠.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이렇게가 교회의 주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왕의 오심이기 때문에 왕의 색깔인 보라색입니다. 성탄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흰색이고요. 사순절은 고난의 절기이기 때문에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흰색은 생명, 빛의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빨간색인데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추수감사절은 추수하고 기쁨의 절기가 되는 거죠. 그 왜 사순절이 40일인가? 이제 제수요일이라고 하는데 부활주의를 두고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앞으로 거슬러 갑니다. 왜 40일이냐 하면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금요일 오후 3시쯤 운명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토요일 해가 이제 지나고 주일 무렵 새벽에 무렵에 부활하신 그 무덤에 계신 40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일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시험 받으신 이 40이라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의 제자됨을 특별히 더 닮아가기로 힘쓰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종려주일, 그리고 세족 목요일,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무덤의 토요일, 그리고 오늘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을 날짜로 보면 아마 2월 14일일 겁니다. 이때가 제수요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40일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지난주가 종려주일, 사순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일을 지나고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 그리고 오늘이 3월 31일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활주일은 매년 날짜가 바뀌어요. 이것은 이제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력으로 이제 그 춘분이 지나고 만월, 보름달,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되는 첫 번째 주간이 부활주일로,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통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왜 올해는 3월이고 내년에는 4월 초였고 왜 그러지?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그 보름 되기 전에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전 세계가 지키고 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우리가 교회 절기를 이해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사전적 의미로 현재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무엇이 실제로 있었다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먼저는 이제 이 객관적 사실과 자연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죠. 컵이 있는데 이 컵은 재질이 유리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한 12-13cm 될 것 같고, 또 아마 용량은 한 뭐 300-400ml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컵은 관찰 가능하고요, 계량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배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관찰 가능하고 계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과학적 사실, 객관적 사실, 실제적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실이 있어요. 주관적 사실인데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 이거는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실로 입증이 됩니까? 그냥 마음에 있다. 내가 마음으로 사랑한다. 눈에 보이거나 계측 가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니까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돈 들여서 잘 되라고 모든 뒷바라지하고 또 기도하고 이걸 보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볼 수 있고 어떤 계측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관적으로 분명히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게 이제 주관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엄마는 아빠는 나를 사랑해 이러면 상호 주관적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 사실도 있고 주관적 사실도 있는 거죠. 그럼 역사적 사실은 뭐냐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현재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걸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조사하여 기록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과거에 있었고 지금 반복되거나 관찰 가능하지 않죠. 과거에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긴 사건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이.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왜구와 싸웠다. 이걸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거북선이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남아 있는 거북선은 여러분 모형입니다. 모형. 그 고증을 통해서 만든 모형이고 실물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싸웠던 사람들은 1500년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죽어서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역사적 사실로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이충무공 전서, 이순신 행록, 난중일기 같은 책을 통해서 1592년 선조 25년에 임진왜란 때 전라자수사 이순신이 조선 고유의 판옥선 위에 지붕을 덮고 철갑을 씌워서 거북 모양으로 만든 군함 일명 귀선을 만들어서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찰 가능하거나 우리가 지금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기록과 증언, 조사된 것들을 통해서 이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인가? 이 원리를, 이 논리를 그대로 변증적으로 가져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조사하여 남겨진 기록들과 그 증언들이 신뢰할 만한가라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또 서신서들 그리고 또 그 시대에 많은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덤이 비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에 두었는데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는 무덤 시체 도난설이 퍼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군인들에게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고 그 당시 유대 문헌들, 로마의 문헌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의학적인 증거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어떻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냐?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가현설이라고 해서 가사설이라고 해서 거의 죽었는데
기절처럼 거의 죽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을 보면 밤새 제사장의 이제 집에서 신문당했고 빌라도의 법정에 새벽에 옮겨져서 거기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채찍으로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손과 발에 못을 박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덤 십자가에서 내리기 전에 죽었는지 확인해 보라 해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걸 백부장이 확인하고 무덤에 두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막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갈릴리까지 하루길을 여행하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하고 다닐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의학적으로 가사설이다, 죽음이 아니다, 가사설이라고 해도 이걸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수술을 받거나 큰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3일 만에 막 다녀요. 막 일상생활 다 합니다. 음식도 먹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오히려 의학적인 증거가 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또 간접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집단적 착각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사모한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봤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집단적 착각설이 이제 어떤 면에서 약간 좀 설득력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뭐 남편이나 자녀가 너무 보고 싶으면 꿈에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와 서신서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라든가 그 여인들 그리고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리고 이후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2 제자들, 또 갈릴리에서 만났던 제자들, 또 12제자가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도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사람들이 다 집단 착각설이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의 기록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500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몇십 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착각한다면 좋다, 착각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착각하고 또는 나도 착각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봤다라고 집단적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그 착각 때문에 보지도 못한 일 때문에 자기의 삶을 죽으면서까지 그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목이 베이는 순교를 당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도마는 인도에서 무수한 화살을 맞고 고슴도치처럼 순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평생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것이 조사한 기록과 문서들과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증거들입니다. 아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사건은 그 사건들의 기록들과 문서들로 보아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은 이렇게 성경의 기록과 또 많은 어떤 그 시대 유대 문헌들, 로마의 문헌들, 그분들의 문헌은 물론 시체 도난설, 빈 무덤설, 집단 착각설, 가사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변증법적 이제
증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남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또 나를 위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그럼 오늘 본문 55절 56절 함께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첫째,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어떤 것입니까?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너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살면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사는 또는 힘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죄 짓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내 앞에 어떤 사람 밉다고 쌍욕하고 또 그 사람 또 해치고 또 뭐 가지고 싶다고 훔치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그렇게 할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만 의식해도 죄를 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그런 그 인텐션이 생겨요.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좀 어텐션이 생기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여러분 부모님만 옆에 있어도 내가 죄를 짓는데 함부로 할 수 없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어찌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삶입니다.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다음 열매로 우리도 그 열매로 동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유대인의 그 전통적인 믿음과 해석은 뭐냐 하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옳았다라고 하시는 것을 선언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살았는데 그의 삶은 고단해요. 그리고 그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는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한테 외치게 되겠죠. 왜 악인은 형통한 것 같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다가 살면서 죽어야 하나요? 이때 부활 사상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사람을 부활시켜서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생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삶이 옳았고 하나님이 또 의로우신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도 있고 불의한 자가 형통한 것 같으나 부활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그들의 삶이 옳았고 하나님이 의인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의인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부활을 통하여 그가 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구나.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구나.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의 받아들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부활은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마지막 때냐?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새 시대냐?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시니까 죄인에게는, 악인에게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의인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던 생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의인이셨구나, 이걸 인정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되겠구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만물에 깃들이는 시대가 열리겠구나. 그런데 이제 부활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살았는데 뭐 이렇게 삶에 고난이 가득하냐, 죽으면 무슨 의미 있느냐, 이렇게 살다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죄인에게는 마지막이요, 의인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산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부활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을 살지만 현재 장차 있을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 속에서 절대 우리는 절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왜 죄입니까? 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죄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나는 희망이 없어라고 내가 선포하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그 선언에 대한 월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악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월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과 만물에 깃들이는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은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여기서 바로 내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내 삶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만물에 깃들기를 바라면서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책에 보면 10년 전이니까 인생을 평균 80세라고 보고 하루의 시간으로 계산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인생을 80세라고 보면 하루를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는 24시간 그리고 이걸 60분으로 한 다음에 그러면 1440시간입니다. 이거를 이제 80시간 80으로 나누면 이제 18분 정도가 돼요. 1년이 18분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80세는 아니죠. 100세 시대니까 그럼 하루를 이제 100세 시대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곱하기 60, 그래서 1440시간을 100세로 나누면 1년은 14.4분입니다. 그래서 내 나이에 14.4분을 곱하고 이것을 60으로 나누면 인생의 시계에서 나는 지금 몇 시쯤 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세다. 25세는 여러분 나누면 계산하면 아침 6시입니다. 24시간을 6시간으로 4를 나누면 25세는 아침 6시예요. 여러분 아침 6시는 어떤 시간이에요?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5세 미만의 청년들은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눈 뜨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학교 갈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25세에 절망한다는 건 너무나 많은 내 시간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서 먹고 살지? 지금 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공부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아침 6시에 그거 다 계획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가장 지금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면 죄입니다. 왜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았는데 왜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왜 스스로 나는 실패자라고 하고 왜 나는 가치가 없다라고 왜 내 스스로 선언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구약의 요셉, 가족들이 버렸고 노예로 팔려갔고 죽은 줄 알았고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감옥에 갔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기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믿음에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사랑을 확인하셨고 그를 다시 사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일 감정의 기복이 많을 때예요. 내가 뭘 하면서 먹고 살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침 6시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한번 아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아침 6시니까 힘내서 출발하시길 축복합니다. 30, 35 다 마찬가지예요. 아침 9시 전이에요. 다. 고난주간 특세가 뭐예요? 회개와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실패한 탕자가 내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 실패한 인생은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요셉과 베드로 같은 자신은 그때 실패라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은 죄입니다. 그럼 50세는 어떻게 될까요? 50세는 계산해 보면 오후 12시예요. 정오입니다. 정오. 50대면 약간 스스로 한계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내 나이 체력도 일도 좀 한계를 느끼는데 여러분 50세는 12시입니다. 제 나이 55세를 계산했더니 14.4분 더했더니 792분, 60분으로 나눴더니 13.2시간이더라고요. 오후 1시 12분이더라고요. 저는 오후 1시 12분에 서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한 타임 잠시 쉬면서 아직 내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야 되는 시기죠. 여러분 40대 50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시키시고 여러 가지를 단련시키셨다면 우리의 사명을 힘써서 살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청년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래요. 절망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75세는 어떻게 되느냐? 75세 오후 6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6시까지는 9 to 6 출근해서 퇴근 시간 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75세까지는 죽도록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간들인 것이죠. 그럼 75세는 오후 6시입니다. 퇴근 시간이. 이제부터는 보너스 타임입니다. 보너스 타임.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좀 둘러보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제는 뭐 돈 벌고 일하면서 그런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사는 시대예요. 그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러면 오후 6시 이상이면 퇴근 아니냐, 나한테 일 시키지 마라, 교회에서 나한테 일하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퇴근 이후가 진짜 돈 버는 시간이에요. 보너스 타임입니다. 1.5배를 줘요. 퇴근 시간 이후에 일하면 1.5배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일할 때예요. 뭐 목사가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회사에서 그렇다니까요. 6시 이후에 일하면 1.5배를 쳐서 줘요. 그래서 애들이 알바할 때 휴일에 나가고 저녁에 나가면 좋아해요. 1.5배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아니 난 75세 이상이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이제 나한테 뭐 시키지 마라 하지 말고 갈렙, 갈렙 또 모세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보너스 타임이구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살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57절 5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못 배워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 진옥자 권사님 오늘 나오셨네요. 지난주에 저랑 병원 다녀오면서 권사님 1시간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예배 나오시면 어떨까요 했는데 우리 권사님 나오셨어요. 90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가장 큰 원수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날입니다. 이 빛나는 아침,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그늘 속에 사는 전 인류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절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살리셨으니 마지막 때에 너희도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인정하시리라. 온 세상에 선포하시리라. 그리고 그날을 오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또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이 부활의 능력이 넘쳐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